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 어릴 적 기억에 옛날 어르신들이 그 장판 밑에 돈을 넣어 놓기도 했었는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도 집에 가면 장판 밑에 돈이 있습니까? 요즘은 장판 밑에 돈을 넣어 놓지 않죠. 요즘은 은행에 넣어 놓습니다. 장판 밑보다 은행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1997년에 IMF 사태를 거치면서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MF 때 사람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예금한 돈을 찾는다고 막 난리가 나고 했습니다. 그때 그런 뱅크런 사태라고 하죠. 은행에 있는 돈들이 다 인출되는 겁니다. 그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은행이 문을 닫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행이라고 다 같은 은행이 아니구나. 예전에는 그냥 이자 많이 준다고 하면 무조건 그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이제는 원금을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은행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죠. 이런 스위스 은행에는 돈을 맡기는 사람이 이자를 받기는커녕 돈을 주면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위스가 중립국이다 보니까 그 예금되어 있는 돈과 예금주에 대한 정보를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도 넘겨주지 않는 예금자 보호 비밀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은행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검은 돈, 즉 떳떳하지 못한 돈, 예를 들어서 북한 김정은 일가의 그 독재자들의 재산이나 혹은 마약상, 불법 거래상들, 마피아 같은 그런 조직들의 돈이 스위스 은행에 이제 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미국의 큰 빌딩, 쌍둥이 빌딩 이 두 개에 여객기로 자폭하는 그런 테러가 일어났었죠. 이때 이 테러를 일으킨 테러 단체의 자금이 스위스 은행에 입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이 계속해서 스위스 은행을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이 미국이 스위스 은행을 압박을 해서 테러 단체와 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그 예금자의 정보가 이제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테러 단체의 돈을 묶어버렸죠. 계좌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테러 단체가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독재자들, 테러범들, 마약상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위스 은행도 이제 예전처럼 안전하지 못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 검은 돈을 어디에다 쌓아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은 이제 관광 개발이나 건축이나 땅 구입으로 이 검은 돈들이 많이 흘러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장차 망할 은행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차 망할 은행에 돈을 예금하실 분 계십니까? 장차 망할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라고 합니다.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구약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보다 애굽을, 즉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즉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장망성, 즉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다른 곳을 추천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은행을 바꿔야 되는 그 이유는 20절에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하죠.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보물을 못쓰게 만드는 위협하는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첫째, 좀입니다. 좀벌레 알죠? 좀은 옷이나 천조가리를 갉아먹는 그런 벌레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 기계로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옷감이나 천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즉 보물이었습니다. 그 귀한 옷감, 천을 창고에 넣어놨는데 좀이 쓸어서 사용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옷감, 천을 보물로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좀이 미웠겠습니까? 그죠? 둘째, 재산을 갉아먹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동록이라고 합니다. 이 동록은 새 같은 그런 금속이 녹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천도 귀한 보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속입니다. 금속. 지금이야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지만 예전에는 이 철이나 동 같은 이런 금속들 아주 귀한 그런 보물이었죠. 그런데 이 금속이
녹슬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금속에 녹슨 그 금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은 도둑을 예로 드십니다. 도둑은 옥감, 동록 이런 금속 외에도 귀하다 싶은 이런 모든 것들은 가리지 않고 훔쳐가는 것이 도둑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인삼농사를 지었습니다. 인삼농사는 최소 4년에서 길게는 6년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농산품입니까? 그런데 심어놓은 인삼이 4년쯤 돼서 이제 캘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이 도둑놈들 때문에 슬슬 이제 불안해집니다. 도둑놈들이 낮에 인삼밭을 이렇게 와서 인삼밭 고랑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낮에 이렇게 쑥 훑어보고 어느 고랑 인삼이 좋구나 딱 봐놨다가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고랑을 그냥 통째로 다 인삼을 다 캐갑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인삼을 몇 번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도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얄미운 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년, 5년을 정성 들여 키운 이 농산물이 그냥 도둑놈들 때문에 하룻밤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냥 하룻밤에 싹 썰어버리듯이, 그죠? 뭐 땅, 콩, 고구마 이런 거는 그나마 1년 아닙니까? 근데 4년을 공들여 키운 그 인삼을 도둑놈들이 싹 썰어가 버리니 진짜 총만 있으면 쏴서 멧돼지 잡듯이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죠. 그 부모 농사를 힘들게 지은 그 부모 심정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파괴하고 못쓰게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보물을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들끓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이때까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오늘 보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설교를 왜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또 너무 귀하게 여겨서 구제를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문제, 그거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큰, 이 땅에서 큰 과제인데 이것보다 주님 내가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닙니까? 그러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제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강한 이중 경고를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한 명령조로 우리에게 이중 경고를 해주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신자들이 훗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행여 매우 빈약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따질 구실이 없도록 만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 폐암이나 후두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담배를 피우고 폐암이나 후두암이 걸린 사람들이 단체로 담배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담배를 피우고 암에 걸렸는데 당신네 회사에서 만든 그 담배값에 그 표지에는 이 담배를 피면 암에 걸린다는 경고문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담배 피우고 암에 걸렸다. 그러니 담배 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담배가 건강에 좋지 못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반 상식이다. 담배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담배값 표지에 써놓지 않은 회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값 표지에 담배는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문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담배에는 그런 경고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담배에는 이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암이 걸립니다 경고문과 함께 그 암 걸린 사진도 막 요즘은 막 이 담배값에 붙여놔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담배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우리는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그래서 암에 걸렸다면 그런 선택을 한 흡연자 당신들의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담배 회사에 소송을 해도 흡연자가 승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담배를 구입해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예수님이 추천하신 은행,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는 일에 몰두했다면 훗날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핑계댈 이유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훗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은 공정한 심판이자 공정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의 전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딱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한 그 보물은 돈과 관련해서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물 그리고 쌓아둔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것이 돈과 관련된 재물에만 관련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에는 돈도 재물도 예외 없이 포함되지만 보물을 곧 돈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가난한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빈자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중이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 돈에만 관련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설교를 광야에서 산상수훈 도중에 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나 한남동이나 그죠?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광야 빈들에 모여있는 빈자들이 대부분인 청중들을 향해서 한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보물이라는 것은 돈에만 국한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큰 개념의 그리고 포괄적인 무엇입니다. 이 무엇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의 내려보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서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것이 나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은 물질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내면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관계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들입니다.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좋아하고 애착하는 취미나 습관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루고자 하는 어떤 상태 그리고 이미 이뤄놓은 업적이나 성취한 모든 것들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관계적인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즉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를 일컫는 거죠. 가족이나 벗이나 어떤 인연이나 요즘은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도 아마 이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내가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나 은사나 건강이나 여러분 시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들은 혹은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작게는 관심을 가지는 것을 걷는 것이고 크게는 나의 태도를 결정짓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그 원인, 그 동력원, 그게 바로 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포부와 나의 관심과 나의 꿈과 나의 업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상태, 나의 건강, 나의 시간,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영역입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양은 물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몽골처럼 목축을 주로 하는 이 나라에서 초원 곳곳에 이렇게 중간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물을 싫어하는 양들은 아무도 먼저 그 개천을 건너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이 초원에서 저 초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양들이 물을 싫어하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목동이 어떻게 하느냐? 새끼 양을 한 마리 딱 안아서 그 개울을 건넙니다. 그러면 누가 따라 건널까요? 그 새끼 양의 어미가 따라 건넙니다. 그러면 아무도, 양들 가운데 아무도 먼저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다가, 양의 습성이 무엇인가 하면 한 마리가 가면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새끼 양을 딱 안고 개울가로 건너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양이 그 새끼 양의 어미 양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들이 이제 줄줄줄 따라서 그 개천을 건넌다고 해요. 이거죠.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새끼 양, 즉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보물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질문으로 들립니다. 너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니? 너 지금 어디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사니?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것에 여러분의 사랑을 다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향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나의 사랑을 다 쏟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영적인 생활에 소홀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사랑을 쏟아도 결코 후회됨이 없는 그런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덕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